네, 오늘 말씀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날에라는 말이 이제 심판의 때 이런 말이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면서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아버지의 아들임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심판자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그때의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심판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22절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기했고, 그죠? 많은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그죠? 예, 주여 주여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부르면서 대단한 종교적 열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예, 그들에게 23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시죠. 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전에 내가 너희들을 안 적이 단 한 번도 없어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내가 너를 안 적이 어떻다고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주야주야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아실 것 같았잖아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이 잘 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내가 너희들을 이전에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지금도 나는 너희들을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발휘하는다고 해서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천국 백성 되는 건 뭔데요?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 되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표적을 막 행하면 와,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천국 가야지 누가 천국 가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저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뭐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죠? 누군가가 막 병을 고쳤다 그러면 누가 막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천국 백성이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것이 천국 백성 되는 자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천국 백성 되는 자격입니까? 여기 나오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천국 백성 되는 기준은 한 가지죠.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기준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 백성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이게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무슨 행위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행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뭔가 행해야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공부 다 했어요. 예.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 말로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을 할 때 포이에마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포이에오라는 말에서 포이에마가 나왔죠. 예,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포이에마가 나온 그 포이에오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포이에오가 우리 들어봤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제가 이미 다 했는데 7장 12절 한번 보세요.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포이에오가 어디에 쓰인 말일까요? 대접.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대접하는 일이에요. 이 대접한다는 말이 포이에오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대접은 누가 먼저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를 내주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해야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한테 내가 너의 발을 닦아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유 제가 주님 발을 닦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닦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내가 너의 발을 닦아야 너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저를 목욕시켜 주세요. 다 닦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돼. 그러면서 마치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그죠? 베드로의 발을 닦아 주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섬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온몸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거꾸로 주님을 대접하죠. 어떻게 대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믿게 되죠. 대접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가 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성령을 받으면 주님을 알아보고 어떻게요? 주님이 섬기시는 그 섬김을 받으며 다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뭐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성령 받은 자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건데,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우리가 막 행하는 걸로 생각해요.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슨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는 사람들, 그죠?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키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하죠.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라고 율법을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예, 버림을 당하는 거죠. 왜요? 죽어라고 율법을 지키면서 평생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버림당합니다. 왜요? 그렇게 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생각했죠. 자신들은 어떻게? 율법을 613개로 만들고, 아니 2134개로 만들어서, 그죠? 그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진짜 열심히 그렇게 주여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간 사람은 없어.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천국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 율법을 기록한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무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대접하는 사람들, 그죠? 주님의 대접을 먼저 주님의 대접을 받아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을 대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만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솔라 피데. 우리가 계속해서 오직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 표적과 이적 공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그죠?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벗어나면 안 되지만 안 되고, 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솔로스 크리스투스,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오직 솔라 그라티아,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이런 말씀들을 다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3장 11절 갈라디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게요? 분명하니, 그렇죠?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쌓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느니 이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린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려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접하는 그 대접.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믿음. 바른 믿음이에요. 그죠? 그걸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20절, 21절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부터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지켰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 그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 로마서도 잠깐 가서 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나 기록하고 있는데, 율법과 관련해서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대접받는 거죠.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4장 13절도 가서 볼게요. 로마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을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있네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여기서 나더러 주야 주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주야 주야 부르는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에 가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가서 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나더러 주야 주야 불러도 천국 못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그러니까 주야 주야 불러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둘이 어떻게 돼요? 주야 주야 불렀는데도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들어간다라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 주야 주야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표적과 이적을 막 일으키는 자들인데 그들이 주야 주야 부르는 그 주야 주야 부르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라는 뜻이겠죠. 앞에서는 가짜 믿음이고 뒤에서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좀 더 우리가 공부할 건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오늘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말로 보면 진짜 믿음은 어떤 겁니까? 9절에 나오죠. 9절과 10절에 나오죠. 10장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 그게 참된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까 로마서 말고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야 주야 부르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들은 입으로 시인했어요, 안 했어요? 겉으로는 했잖아요. 겉으로는 주야 주야 하면서 시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진짜 시인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주야 주야 이러면서 주님을 시인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말로는 시인했는데 진짜 시인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인이라는 말을 너 예수 믿어? 네 믿어요. 이렇게 이 정도를 가지고 시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인해요. 어떻게 시인하는지 아시죠? 이 시인이란 말 제가 참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이 시인이란 말이 호몰로기오라고 한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죠. 호모라는 말과 로게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호모라는 말은 뭐예요? 같다. 같을 동자. 동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 이런 의미죠. 하나, 같다 이런 뜻이고 로게오는 무슨 뭐예요? 로고스,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참 진리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데 입으로만 쥐한다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호몰로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그 찬양 불렀지만 우리 찬양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내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시니 그 말씀 귀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 되신 주님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시인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로마서 거기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이 사람은 말씀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진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선지자 노릇한다고 그런 거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과 표적 막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 그들은 그렇죠. 말씀이 없는 그들이 하는 이적과 표적은 결국 누가 한 걸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하는 거겠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하는 가짜.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사단의 종노릇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행위로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 심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을 그날에 자신의 행위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이 행위책이 되어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이 되어 그죠? 온전하게 시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 책이 행위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 돼요?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고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네요. 그죠? 그런데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해요.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뭐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그러면서 막 행위로 했던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왜요? 행위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진짜로 다 행할 수 있나요? 행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사망과 음부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질 때 그들도 똑같이 어떻게요? 행위대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고 주님을 온전하게 시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 행위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말씀들을 내가 깨달아 알고 내가 진리가 되어 있으면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가서 보고 마칠게요. 읽어보고.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볼게요.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얘기는 자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는 자들이 될까요?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유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보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뭐예요?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죠. 이 계시를 받은 자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누구죠? 너희가 보는 것,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는 눈,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시인하는 거고요.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 백성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될 때 그들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온전하게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기억하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라고 말하는 그들과는 달리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